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회 2015년에 1년 동안 일부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감당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기쁨의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지막 2015년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삶을 결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유 있는 쉬는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홈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대부분의 홈 드라마는 인간 일반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신을 반영시키며 같이 웃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분노하며 같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홈 드라마의 내용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본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홈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가? 욕을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고, 때는 채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는 그 다음을 어떻게 펼쳐나가나,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이 무엇이 있나? 오늘이라는 삶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힘들고 지친 삶의 고통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생존의 의지를 가지고 버텨갑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이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초라한 삶이지만 그 생존을 지켜주는 힘은 자기 존재에 대한 더 이상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무엇이 있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집니다. 그것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시키는 내적인 힘은 존재에 대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존재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존재적인 이욕을 꺾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나 외적인 장벽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가 사라질 때에 생겨나는 현실이다. 자기 존재에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존재적 의욕을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서 자기 존재에 대한 더 이상의 것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의 자아를 기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늘의 자아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 자아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오늘의 자기를 넘어서서 더 이상의 자아를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이 없다. 인간이라면 공동적으로 누구나 자기의 존재, 더 이상의 자아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의 충만을 기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늘의 자기 현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자아의 충만을 꿈꿉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는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 충만함을 누린다고 거짓없이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도 본인은 항상 기갈 들린 자같이 더 이상의 충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존재적 충만을 누리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충만한 한 것을 이루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충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싸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더 이상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인간은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꾸미고 모든 조건을 구비한다 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탈출하고 더 이상의 세계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와 인간 사회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더 이상의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현재명 씨시 희망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배를 저어 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에, 이런 찬 노래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사람은 다 그런 더 이상의 세계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은 존재의 힘이 되고 생존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를 분석하면 영어 동사로 have 동사가 아니라 had, 과거형 had 동사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고 누림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하겠는데, 인간의 현실을 세 가지로 분리하면 첫째는 품었다가 다 비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품습니다. 젊음을 품고 기회, 잠재력, 가능성, 비전, 야망들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한때 이것을 품고 꿈을 품고 기회를 품고 힘을 품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비워야 됩니다. 한때 품었던, 가슴 가득히 품었던 모든 것들 때가 되면 하나하나 비우고 인생은 다 빈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영원히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가졌다가 다 버리고 간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집니다. 돈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명예도 가집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한때 가졌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I had, 나는 가졌었다. 그것은 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시가 있죠?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나는 행복하였노라. 그런 시가 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노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노라,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노라.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졌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다 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인간은 비우고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루었다가 다 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이루는 일이 많습니다. 꿈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인생의 기쁨도 맛보고 인생의 낙도 누리고 자기 업적도 이룹니다. 대단한 업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다 헐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것,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남는 건 고작 자서전에 남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서전은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자서전입니다. 인간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걸 이루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 헐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품었다가 비우고 가졌다가 버리고 이루었다가 헐고 갈 것을 왜 그렇게 품고 가지고 이루려고 할까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오늘의 시대의 최고의 성공과 부를 이룬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이, 죽을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비틀린 개인, 비틀어진 존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꿈꾸고 더 이상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보면 더 이상의 것이 없죠. 2015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는 더 이상의 것이 올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많이 기대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까? 그 대답이 yes라면, 물론 그렇다, of course, 물론이라면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삶이 있다고 할 때 yes라면 하나의 조건 안에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만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삶은 끝나고 내일은 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통괄하시며 그 시간을 넘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현존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언제나 현존적으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임재는 현재적이고 예수의 일하심도 현재적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도 현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다. 지금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지금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현존적 역사는 현재적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늘 이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에서는 과거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는 항상 지금과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 life-giving spirit, 살려주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속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샘이 있는 곳에 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생명 역사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물론 샘도 막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없는 생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현재적으로 진행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는 말은 had 동사가 아닙니다. have도입니다.
have eternal life. have 동사를 썼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입니다. 인간의 모든 통치는 임시로 끝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했던 네로 황제의 통치, 진시 왕의 통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소련의 그 공산주의 다 때가 되면 무너졌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영원한 통치는 없어요. 시간이 꼭 끝납니다. 나의 삶과 인간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영원하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가 영원히 다스린다.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예수의 통치는 시간과 제한, 한계 없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통치는 윤회가 아닙니다. 우리 윤회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는 거죠. 같은 게 뺑뺑 도는 건데 기독교의 역사와는 윤회가 아닙니다. 영원한 새로운 역사, 끝없는 진전의 역사. 하나님은 항상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통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언제나 현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더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원래 상태가 뭐냐? 인간은 본래적으로 제한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개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한히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있겠지. 희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들면 성령군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무너져요.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그때부터 멈추고 계속적으로 선하게 되죠. 악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절망과 허무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더 이상의 자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더 이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 깨닫는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돌멩이를 갈고 갈면 돌이 없어지지, 돌멩이를 간다고 해서 그게 금덩어리가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은 더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돌을 닦는다고 더 이상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의 존재가 되느냐? 하나 비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어제 우리 이제 망년회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있고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점잖하게 좋으시는 분도 많은데, 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르는 사람만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쓰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죄인된 진노의 자식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내게 주어진 사실, 영원히 내가 누리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죄인된 존재는 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의 존재가 되어 그 존재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더 이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의 틀, 육체 한계, 조건 안에 갇힌 인간입니다. 삶은 하나의 감옥과 같습니다. 무엇을 누려도 무엇을 가져도 그것은 황금 세장 안에 있는 새와 같습니다. 황금 세장 안에 새가 뭐의 더 이상의 삶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더 이상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삶을 강구하고 더 이상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더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삶이 열립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이 열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그의 평안과 그의 기쁨과 그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열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받은 것으로 한 번 받고 한 번 누림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멈춤이 없는 삶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더 이상의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 삶은 닫힌 것이며 때가 되면 소멸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삶의 터전이지만 실제로 불완전하고 우리를 감금하는 울타리입니다. 여기에 고통, 괴로움, 두려움, 번뇌, 절망,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세계를 꿈꾸지만 실제로 더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더 이상의 세계가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사건을 보듯이 더 이상의 세계는 더 이상의 악과 더 이상의 고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더 이상의 완전한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며